작정된 파멸과 남은 자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새벽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수르로 인한 이스라엘 심판과 더불어 구원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3절은 그날로 표현하는 심판의 날, 즉 아수르를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파멸시키는 심판의 날을 예고합니다. 20절을 참고하면 이스라엘 야곱 족속에 대한 심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는 북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고, 더 확대하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는 남유다까지 내다보게 하는 심판의 메시지가 됩니다. 22절 끝에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의 불의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는 결과가 파멸이라는 겁니다. 이 파멸은 그냥 없던 것으로 물릴 수 없습니다. 이미 작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시행될 것입니다. 23절,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이미 작정된 파멸과 심판이 어디까지 행해지는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 중에 끝까지, 즉 궁극적으로 모든 인류 죄인들을 향한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담 이후 하나님께 반역하는 모든 죄인들을 향한 작정된 파멸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으로 확대시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온 세계를 향한 이미 작정된 파멸이 마지막 때 종말의 수순입니다. 우리 인류에게 이 파멸과 심판만 작정되어 있다면 소망은 없고 오로지 절망뿐입니다. 그러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과 구원을 또한 약속하십니다. 본문에서 남은 자를 회복시켜 본문의 표현대로는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신다는 구원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제시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 처음 20절을 보시면 심판의 그날이 동시에 회복과 구원의 날도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자기를 친 자는 아수르를 가리킵니다. 앞서 보았던 아하스 왕이 아수르를 의지했지만 결국 남유다도 아수르의 침략을 받게 되는 실제 역사를 상기시켜 줍니다. 강대국을 의지하고 강대국의 신을 의지하는 그런 불신앙과 범죄 때문에 강대국을 심판의 도구로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니 그 심판 중에 은혜 입은 남은 자들이 진실한 신앙을 회복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20절 하반절,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21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남은 자들이 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합니다. 세상의 힘, 재력, 군사력을 의지했던 자들이 진짜 능력 있는 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돌아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참 신앙으로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은혜를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22절,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오직 남은 자만 돌아온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하고 70년 뒤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유다 백성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판과 징계의 때를 보내고 다시 본토로 돌아와 성전과 신앙 공동체를 재건하는 포로 귀한 공동체입니다. 좀 더 영적인 의미로 적용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만이 복음을 듣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의 은혜를 받고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만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다 이겁니다. 22절과 23절을 종합해 볼 때 이미 작정된 파멸이 온 세계 끝까지 행해질 텐데 은혜를 입은 남은 자만이 구원받는다는 성경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4절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은 이 남은 자를 가리킵니다. 24절 이후 아수르의 침략을 묘사하는데요. 특히 28절부터 32절에 나오는 13곳의 지명들은 이스라엘 북쪽에서 남쪽으로 예루살렘까지 쭉 이어지는 직선 루트입니다. 즉 아수르가 파죽지세로 예루살렘 시온 백성들을 치러 올지라도 그런 심판의 때가 될지라도 택함받은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시는 말씀입니다. 24절 하반절 이스라엘을 노예 삼고 학대했던 애굽처럼 아수르가 막대기 몽둥이로 치며 공격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 남은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교만해진 심판의 도구 아수르 역시 26절 미디안과 애굽을 치신 것처럼 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 33절 3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침략하려는 아수르를 높고 장대한 레바논 백향목 같은 나무에 비유하면서 하나님이 친히 그 가지를 꺾어버리시고 찍어버리고 낮추어서 결국 베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대 이스라엘 역사 때도 그러했고 지금 현대 역사 가운데도 여전히 강제 논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를 과시하는 이 세태 가운데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과 파멸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최종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 인류 역사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남은 자를 건져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가만 두면 죄짓고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똑같이 멸망받아야 할 자들을 성령의 강권적 역사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그 남은 자가 여기 말씀 듣고 기도하는 우리들 성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 아수르 같은 세상 세력들이 날뛰도록 일시적으로 허락하시지만 그 세력으로부터 우리 남은 자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남은 자로 부름받은 성도는 이 혼탁한 세상에서 오늘도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타락한 이 세상은 이미 작정된 파멸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남은 자를 택하셔서 주께서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남은 자로 부름받아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은 자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는 담대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신앙으로 복된 소식 증거하며 힘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